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000년대 초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여제자를 추행을 해가지고 그 기사가 신문에 작게 이렇게 났어요. 제가 읽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분이 누군지 아시니까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뉴스에 났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냐? 어쩐 일이라니 이러실 줄 알았는데 대뜸 뭐라 하시면 너도 조심해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왜 아이들이 좀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애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럼 걔가 지금 몇 학년이니? 그럼 네 뭐 중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또 너는 그 나이 때 훨씬 더 했어. 너보다 훨씬 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희 부모님이 참 자식에게 냉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냉정함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허물을 자기 안은 더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남의 허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사람 저러네, 나한테 혹시 저런 게 있지 않나,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조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언젠가 이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비판해,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래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가장 눈꼴시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비판하듯이 나를 봐야 됩니다. 짧은 세상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짧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요, 마음에 감동받으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저 말씀 가운데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꼭 내 삶을 그렇게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설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고 뭘 회개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자기를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는 삶을 살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부쩍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보니까 MBTI라는 그 인격 성격 테스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이미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그런 뭐 상담가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성격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MBTI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2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목표 지향형 인간인지 아니면 관계 지향형 인간인지를 가리키는 테스트예요. 영어로 하면 task oriented 아니면 people oriented, 이 2가지를 가르는 거예요. task oriented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목표 지향형 인간이고요. 관계 지향형은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사람이 되고 같이 서로 함께 할 것인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믿음에 있어서 목표 지향형 인간이 맞을까요? 관계 지향형 인간이 맞을까요? 당연히 관계 지향형입니다.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럼 아마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목표 지향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나라, 그걸 순위를 매기면요, 세계 200여 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3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제일 오래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그 현상이나 일을 볼 때 항상 뭘 보냐면 겉모양을 봐요. 결과를 봐요. 그거에서 뭐 남았냐, 뭐 생겼냐, 이걸 봐요. 그래서 누가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그 러브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직업이 뭐래, 키가 몇이래, 여자는 집안이 어떻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남자가 결혼 잘했네, 여자가 결혼 잘했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엄친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 친구 아들,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해요. 그죠? 남의 남편은 항상 자상합니다. 우리 남편만 문제고 우리 자식만 문제예요. 날마다 그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걸 향해 열심히 나가는 거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아니라 관계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얼마만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을 얼만큼 행복하게 해주냐의 지표인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 가운데 정말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성향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주로 일컬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일 열심히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도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업적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또 그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그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1980년대 후반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한 3,8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할 때예요. 그때 순복음교회 등록교인, 예배 참석 인원이 아니라 등록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60몇 명 중에 한 명은 순복음교회 등록교인이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뭘 기도했냐면 사람이 몇 명 모이게 해달라,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1,000명 모일 때는 5,000명, 5,000명 모일 때는 10,000명, 10,000명 모일 때는 30,000명, 50,000명, 이러다 보니까 50만 명이 넘어서 60만 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 강남에 이름만 대면 우리 다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건물을 석재로, 벽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석재, 왜 회색 석재 있잖아요, 되게 비싼 거, 그걸로 엄청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축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살이 나요. 성도 간에 싸움도 나고 막 교회 나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건물을 다 짓고 그 당회장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건물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빨리 이런 건물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그 당회장들이 장로님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어떻게 흘러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이 이야기들이 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꼭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성도, 그런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목표를 향해 놓고 세워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린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거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일조차 하기 싫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관계가 허물어져가면 사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일도 무너지고요, 관계가 바로 서면 늦더라도 옳은 일을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먼저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시니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간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시작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지껏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제 내가 잠시 동안 너희랑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곧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올 텐데, 내가 얼마 전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열심히 오늘 들어주세요.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주고 갈기갈기 내 자존심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나를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대부분 이래요. 내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게 잘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내게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하는 거,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놓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좀 부족할 뿐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겠지만 나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씻음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께서 오직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그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었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남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먼저 내준 것이지만 나는 염치라는 게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거든요.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미운 사람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를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 잘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도 잘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억에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몇 명이나 여러분 기억에 남으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은데 거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혼자 품고 묵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보복하는 그런 것이 내 삶에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주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에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느 단체의 수장인지 아시죠?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의 수장인데 그 순회 선교단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다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완전히 다 비우고 무소유가 될 정도로 믿음에 심각한 분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눈 날이 있었대요. 하루 종일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서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자기 교회 중직인데 시험이 잔뜩, 별거 아닌 일에 시험에 잔뜩, 자기 무시했다고 시험에 잔뜩 들어서 그렇게 있는 분을 한두 시간 상담을 해서 간신히 달래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비교를 할 만한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 하나만 놓고 저 사람은 긍휼과 용서의 사람, 저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둘을 놓고 생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넣지 마시고요, 나를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어느 쪽에다 분류할까? 긍휼과 용서가 풍성한 사람으로 분류할까? 아니면 건드리면 큰일 난 사람으로 분류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난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긍휼과 용서가 풍성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 같다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까마득한 옛일이고 최근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펄벅의 대지,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한 소설이고요. 이번에 알았는데 펄벅이 소련 남자인 줄 알았는데 미국 여자였어요. 펄이라는 이름을 가진, 벅이라는 성을 가진 여자분이었어요.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도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선교사님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회고하기를 성격이 정말 까다롭고 못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선교사 집안이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죄악인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몸이 굼뜬 사람을 못 봤대요. 그런 사람 보면 막 싫었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뭐 시키면 한참 있다고 이런 사람을 못 참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격을 바꾸는 일을 하셨대요. 뭐냐면 딸이 태어났는데 정신지체, 그러니까 정신박약아라고 그러죠. 그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왜 대부분 그런 자식을 낳은 사람들의 소원이 이거잖아요. 우리 자식보다 내가 하루만 늦게 죽게 해달라.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평생 다른 사람이 참아주지 않으면, 같이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 자식을 낳아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니, 형제의 행복이 네 행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많아요. 그러면 나 혼자 누리는 행복이 10명이면 10배가 늘어나고요, 100명이면 1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이 원래 행복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혼자 천지간에 유일하게 계실 때도 불행하다고 느끼시고 외롭다고 느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온전한 만족 가운데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날에 들이시기를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누리는 그 기쁨을 영원히 같이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어릴 때요, 국민교육헌장 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처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골자는 뭐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라는 걸 참 많이 읽었어요. 우리 때는 독서, 그럼 위인전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닮으라고. 그런데 지금 교육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너만 행복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캔슬링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인들을 하나 찝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왜 위인이 아닌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이 190cm에 날마다 고기만 드셔가지고 몸이 뚱뚱한, 그래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런 위대한 왕,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면, 지금은 어떻게 그 캔슬링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건강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머리 좋고 신하들을 잘 둬가지고 어쩌다가 한글을 만든 그런 왕, 배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덜하지만 미국은 그게 엄청 심해가지고 많은 미국의 위인들을 그런 식으로 다 캔슬해 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남들한테 악하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짜릿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애들이 방탕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지가 꽤 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사회의 주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진짜로 말도 못하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외냐? 아니더라는 거죠.
점점 더 남의 흠을 많이 잡고, 그리고 남의 흠을 잡아서 내가 의롭다고 느끼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키 퍼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자기가 낮아져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도 뒤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는 오직 나를 희생하고 낮아지는 데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0명이 모였을 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나라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우리나라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신 것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새들이 먹어버리면 정말 뭐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 겨자씨지만 자라면 뭐가 된다?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테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걸 못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듣고 고개는 다 끄덕이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터키가 낳은 위대한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나짐 히크메트. 이름도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시 중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만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이 창조주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우리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웃기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몇 가지를 대답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와서 단 게 이겁니다.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번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게 사람의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왜 제 마음에 와닿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면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일을 잃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돌이키려고 참 힘드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교회에 전도부장직을 맡게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에 자기 전도팀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작정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을 닥달해가지고 목표를 다 채워서 총동원 주일에 그 인원이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든 전도부원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를 벅벅 갈고 있더래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나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때라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하니까 다시 관계가 붙었다는 거죠. 이분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리로 뒤로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은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오해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오해 가운데 가서 오해를 풀 수도 없고, 변명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관계가 끊어지는데 가서 다른 식으로 어떻게 세워보려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시험도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게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를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에 큰 부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시냐면 내 주위에 지금 있는 사람과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할 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하고 할 날을 만들고 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할 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세워나가면 그 사람들을 온 힘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내 주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괴로우면,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발에 모터 단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수요일 성경 공부에 지금 5번째 시간이 돼서 신명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남자로서 몸서리 쳐지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할례를 명하라고 그러시는데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할례를 하냐면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할례를 하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의 할례를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생사를 베어낸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과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6번, 신약에 2번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검으로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면요 많은 고통과 많은 억울함과 많은 고난들을 견뎌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찢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워지고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내가 찢어내야 될 살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찢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려요.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돕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랜만에 자기 옛날 친구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너무 변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5년, 6년 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5년이 지났는데 너무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변하느냐?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찢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나를 내주고 희생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믿음이 자라고 주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기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렇게 오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나가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 다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다고 피하면 결국 그 자리만 계속 돌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가면 결국 날마다 자라게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 계신 그곳에 결국은 우리 다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 한 달이 지나고 나도 다시 제자리, 1년이 지나고 나도 다시 제자리인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내 눈에 밟히는 사람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내 몸으로 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참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오직 서로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고 섬기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